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주약선상 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복음 방송 가족과 방송국에서 이 방송에 동역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된 행복한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참 의미와 참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번 시간에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참다운 기도를 드리는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외식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의도로 예배와 금식과 헌금과 구제와 봉사와 사랑 등을 행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식하는 기도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축복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고 경건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으시지 않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주 천하게 생각했던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를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외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밖으로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결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언제나 남을 칭찬하고 남을 위한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겸손의 기도이며 겸손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겸손은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를 닮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다운 겸손의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초반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려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의 법은 물론 인간의 법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과부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과부의 간절한 이야기를 건성건성 듣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분명 불의한 재판장은 그동안 이런 문제와 관련해 늘 뇌물을 받았을 것이기에 과부에게도 같은 기대를 했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너무 가난해 뇌물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끈질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상대방이 기가 질려 할 정도로 끈질기게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끈질김에 두 손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과부는 죽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야 매일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것이 분명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성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한 생활이 위협받을
것이 두려워 결국 과부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호소에 움직이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또한 끈질긴 부르짖음에 응답 않으실 리가 없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과부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과부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기도는 오직 끈질긴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머물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조속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속성일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에서 좌절하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분명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그녀는 자기 인생을 파멸시켰을 한 원수에 대한 원한으로 사무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끈질김이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께도 밤낮 부르짖으며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녀의 마음은 피폐해질수록 피폐해져 있었지만 그럴수록 끈질김은 더해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 기도한 대로 재판장에게 가서 끈질기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재판장은 그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뇌물을 바라고 그녀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과부의 청혼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청을 들어줬지만 아무튼 과부는 간구함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과부와 같은 끈질긴 마음입니다. 우리 민족은 끈질긴 민족입니다. 은근과 끈기가 우리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너무나 편한 시대를 살면서 과거의 끈질김이 사라졌습니다.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끈질김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끈질기게 쉬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는, 그러한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이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이 배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배후에서는 재판관과 과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 같은 인물들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흔히 발견되는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인간 군상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재판관과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시대에 주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공정인데도 여기에 나오는 재판관처럼 불공정하며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 군상들의 모든 모습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신이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필요않고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여기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리할진대 만군의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실 것인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한 보잘것없는 과부의 끈질긴 강구에 움직였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라는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온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택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반어법적인 문장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를 쓰건 때를 쓰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는 짧은 문장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은 완고하셔서
자기들의 기도를 쉽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장을 통해 하나님은 압력을 받지 않으셔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유무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미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요. 이것은 가설이 아니라 과학과도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각종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욱 타락해 가고 있으며 환경은 더욱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는 편함없이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 과부와 같은 고아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쉼없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결국 이 비유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자 격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듣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믿고 구하는 여러분과 제의 삶이 되기를 오늘 또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